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장렬을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에 내가 그에게 경배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함께 오르지 못할 것만 같았던 요한계시록의 산을 함께 올라보자 했는데 이제 거의 정상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제 곧 마지막 장이 다가오고 있어요. 계시록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은혜가 되는 말씀들도 있는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마음을 쏟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포함한 이 세 분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묵상해 보셨다면 아니면 교회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들어서 이해하시는 이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시는 어린 양이에요. 속죄,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로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땅을 구원하시지만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9장에서 밝혀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축하하고 축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린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 이르기까지 무언가를 준비해서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과 경배고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흐뭇하게 대견스럽게 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단지 시간을 정해서 순서에 따라서 예배 진행하는 그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경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정체성을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앞장 17장, 18장만 봐도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과 그들의 졸개들이 용과 짐승처럼 이 땅을 덮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미혹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심판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19장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1절과 6절 말씀 보시면 하늘의 큰 무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렁차고 엄청난 모습이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온갖 소리 중에서 가장 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저만 빤히 보지 마시고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피는데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마지막 책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책에 나오는데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나와요. 무엇일까요? 바로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160회 이상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4번 연달아서 나와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이 할렐루야는 할랄이라는 찬양하라라는 단어, 루는 너의, 야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조합하면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심지어는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라고 쓰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1절 그리고 3절 그리고 4절 6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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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배신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힘들게 신앙을 붙들라.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붙들라.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지나는 순간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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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소망의 책입니다. 계시록은 희망의 책입니다. 정말 힘들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온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 우렁찬 음성과도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또 아멘 할렐루야 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면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보다 더 많이 쓰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새로 믿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거든요. 내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멘을 더 이제 강조하고 많이 하는데, 이 성도님들도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열심히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서. 교회마다 제가 이제 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면 대부분 아멘 하는데, 그 중에 한 분 뒤에서 아멘 하는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눈치를 보고 계시는데,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쫓아내지 않아요. 아멘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 성도님이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고 아멘 하니까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성도님, 교회인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할렐루야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알고 있죠. 예, 목사님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뜻을 아십니까? 하니까 예, 알다마다요 아멘이 동의합니다 라니까 할렐루야는 동의하십니까? 이 말 아닙니까? 목사님이 동의하십니까? 하면 동의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래 알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데,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되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와 아멘이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 19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은 고달픈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삶의 형편과 내 기분, 내 상황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신교회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함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생명을 드립니다. 제 시간을 드립니다. 제가 가진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할렐루야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기다린지 아시죠? 아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에게 좀 잘해 주셔야 할렐루야 하지요. 저에게 좀 이거 주셔야 할렐루야 하지요. 아니, 이것도 안 주시면서 무슨 할렐루야입니까? 지극히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할렐루야, 내 형편은 그대로고, 아니 내 문제는 그대로고 내 처지는 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좋아지면 할렐루야 할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과 형편과 내 기분, 내 처지는 그대로여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4번 할렐루야 하는데 잘 살펴보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옮겨주신 것,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한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말씀해 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되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존재마저 흔들었던 그 바벨론과 같은 큰 창녀와 같은 용으로 표현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보면서 악인의 멸망과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와 함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병이 나오면 할렐루야죠. 이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면 할렐루야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더 어려워져요. 더 아픕니다. 더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봐야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잠시 잘 되는 것 같고, 잠시 일이 해를 제기는 것 같고, 잠시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졸르고 조르고 눈물로 하나님께 구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과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더 나아가서 열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이 할렐루야라는
말씀, 이 말만 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분이에요. 영국의 런던에 노숙자들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송기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무턱대고 영국에 갔어요. 왜 영국에 갔냐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의 발걸음을 따르기 위해서 무작정 영국에 갔어요. 영어도 전혀 못하는데 영국에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배우고 갔는데, 아니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요 노숙자들도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저분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도 전하고 영어도 되겠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갔어요. 007 가방을 준비하고 양복을 입고 007 가방에는 영어 성경책, 영어 전도지 잔뜩 넣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근데 널린 게 노숙자예요. 아시죠?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도시에 노숙자들이 많아요. 영어도 너무 잘하는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어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플러스 영어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용기를 주셔가지고 다가갔어요. 한 분에게 다가갔는데 뭐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입술에서 뭐가 터져 나오면 할렐루야 이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복음의 일정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데 고작 한 말이 할렐루야. 이 상대방이 놀래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양복을 멀끔하게 입고 007 가방을 들고, 이분이 한 일본에서 온 사업가인가, 겉모습은 멀끔한데 뭔가 더 얘기할까 싶은데 얘 말을 못하고 또 얘기하는데 할렐루야. 3분 동안 눈을 쳐다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얘기한 거예요. 이 속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렇게 노숙자로 생활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3분 동안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노숙자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할렐루야 하니까 따라서 할렐루야 하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또다시 5분 동안 눈을 쳐다보면서 그분하고 할렐루야, 이분이 할렐루야 주고받은 거예요. 이야, 이 뭔가 통하는구나. 그래서 007 가방을 열어가지고 전도지 뒷장을 보여주면서 거기에는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와 영적 기도가 내미니까 딱 쳐다보면서 읽으면서 마지막 영접 기도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래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 할렐루야 한마디만 전했는데 자기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달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더니. 그래서 이분이 아예 말씀을 한마디 했는데, 노숙자분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을 한대요. 그분이 영어를 못하는 거 아니까 차근차근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저도 차근차근 또박또박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본토 런던 발음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니까 한국식 발음을 하니까 목사님 영어를 저렇게 하시네 하지 마시고요. 자, 잘 들으세요. When you said to me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아들으셨죠? My heart was broken.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할렐루야라고 말했을 때에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언어를 말한다고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할렐루야 한마디만 해도 영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한마디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과 모든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야 됩니다. 말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이 세대, 사단이 지금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소망이 없어. 교회인들 별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어. 저들 삶을 보라고. 저렇게 사는데, 저런 모습인데 무슨 희망이 있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아니,
교회의 소망이 있다고. 아니, 교회 자체가 이 땅의 소망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렐루야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뒤에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말씀 뭐냐면, 왜 우리에게 할렐루야 하며 기뻐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단지 예수 잘 믿고 예수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산 사람을 멸망하고 심판하게 오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준비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이 땅의 교회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쁨의 잔치, 즐거움의 잔치,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적 잔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데, 기다릴 때에 힘들어하면서,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7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고달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가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그런 신부이십니까? 목사님, 저는 신부 안 할래요. 저는 하객할래요. 그저 뒤에 앉았다가 신랑 신부 결혼하는 거 보고, 다 보면 식당에 가면 늦으니까 대충 보고 빨리 가서 뷔페 먹고 즐겁게 살다가 나는 갈래요, 내 길로 갈래요. 그런 하객을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객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주인공이다 말씀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면서 신랑과 함께 아주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이 앞에 서는 신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난 그저 뒤에서 하객으로 있다가 축하 조금 해주고 축의금 조금 내고 밥 먹고 내 볼일 보러 갈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객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신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즐거움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은 그대로예요. 내 모습은 어렵고 힘들고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존재를 건들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린 양 맞이하는 신부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